2026년 2월에 평강교회에 등록한 경스님입니다. 김명자 권사님과 오래전 친구로 지내다가 김명자 권사님이 이 교회를 다녀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는 친구분이 교회 다니는데 저 태평동에 교회 다니는데 말도 모르니까 아파갖고 나보다 더 아팠는데 그 교회를 한 1년 다니더니 멀쩡히 나섰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면 몸이 좀 좋아질까 하고 왔는데 나는 열심히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몸은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그냥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던 중 3월 15일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나 자리인지 잘 모른 채 점심 식사 후 3층에서 목사님 모임과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반사도 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으며 목사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 믿고 마음을 모셔 들으면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욕실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김주영 씨가 발견해 19시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쪽에 조금 불편하지만 살아있는 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 김영가 권사님과 이웃에 살았는데 당시 권사님은 많이 아프시고 술도 마시고 모습과 가까운 생활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애처럼 아프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지면 그 모습이 떠올라 권사님께 연락드리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보려 합니다. 남편은 이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새 자녀 잘하고 것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교육도 받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시며 제 건강 회복을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과 향기로운 온 대지를 덮으시더니 메마른 가지 싹이 돋아 온 산천이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4월의 중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저희의 메마른 영혼에도 푸르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고 듣고 배워온 가정교회를 각 목장에서 잘 적용하여 목장이 성숙하여지고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평강의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에 봄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기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옥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의 모든 성도가 서로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박주명 담임 목사님 심신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의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평강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실현으로 강해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는 정말 강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내 믿음이 이거 너무 이렇게 약한가?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뭐 이런 정말 생각이 들 만큼 약해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겪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또 회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 믿음이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 본문을 통해서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로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확실하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의 생애 동안에 그런 표적, 또 다른 말로는 기적, 이적, 이런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 많은 그 표적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준비 없이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표적 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고 먹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한테 빨리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셔야만 저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지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예상 밖의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예상 밖의 예수님의 반응에 놀라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겁니다라고 해서 드렸던 부분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예수님한테 내놓은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걸 이제 내놨어요. 근데 또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 식사 기도하듯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또 놀랍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 오병이어의 이 분량들이 나눠줘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5,000명, 남자는 5,000명이에요. 거기에 여자는 빼고 아이도 빼고 이래서 남자는 5,000명인데 그걸 먹고 아주 이 사람들이 조금만 먹은 게 아니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푸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다 거두고 보니까 12광줄이라고 하는 그런 분량으로 이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표적. 놀라운 표적이에요. 자,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막 하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거죠. 의미를 둔 기적을 우리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표시냐,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이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을 연상하게 만듭니까? 그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걸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적은 것을 가지고 5,000명, 최소 2만 명, 이런 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 많은 수를 먹인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시는 의미를 둔 기적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표적들을 가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인식이 달라졌죠.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그거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뭐냐? 예수님을 뭐라 불러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호칭을 갖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예언된 그 예언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언은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 지도자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오시기로 약속된 그 예언자인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뭘 보니까요? 이런 표적을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인도한 인도자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이분은 왕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면은 우리는 뭐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표적을 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가 전에는 긴가민가 좀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제 이런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가깝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 중심의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자들의 그런 믿음,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 예언자야. 자, 이런 믿음을 이제 제자들이 갖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해요, 담대해요? 담대해지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얻는 그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한테 빨리 배에 태워가지고 맞은편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배에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이제 서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자, 예수님의 그 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침에도 기도를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도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과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과정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왜?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또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또 서서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자리에 서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삶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막 얼마나 높이고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왕이지. 내가 대단하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예수님께서는 하셨다. 자, 이제 그러면서 밤이 됐어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 타고 이제 바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바다로 가는데 보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뭐가 불어왔어요?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역풍이에요, 역풍.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맞는 바람, 그건 순풍 아니겠습니까? 순풍이 배를 만나면 배가 빨리 가고 쉽게 가겠지만 이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맞으니까 얼마나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 역풍 때문에. 역풍 때문에. 그래가지고 큰 바람과 역풍과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배가 나가지 않으니까 밤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대로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음 가진 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우리 무게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딱 나갔는데, 정말 일이 잘 풀리고, 문이 열리고, 이러면은, 와, 역시 좋아. 이 믿음이 최고야. 이러면서 갈 텐데,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뜻대로 안 되고, 문이 닫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딱 생길 때, 이때 힘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현실에 지금 부딪히는 이 어려운 게 정말 이게 진짜인가? 어떤 게 진짜인가? 여기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면 모든 문이 쫙 잘 열려야 되는데 이게 왜 오히려 역풍이 부는 거야? 라는 거죠. 역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무질서도 있어요. 무질서. 그래서 질서 있게 살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질서가 깨지게 되고 또 다른 무질서 속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질서라고 하는 게 태양계를 보시면 좋겠죠. 태양계. 태양이라고 하는 그 큰 이 항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 주위로 태양계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하는 행성이 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벼운 행성들이 그 주위를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공존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바로 태양계의 질서예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생기고 이런 것이 질서 있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바로 질서란 말이죠. 요즘 여러분 이 자연에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과 그렇죠? 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과
또 무슬림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중동과 이런 각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동맹하는 나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세계 질서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한 중심이 돼서 세계 나라가 이 질서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약해지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줄 세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속에 있으면서 뭐가 생기는 전쟁과 이 막 무질서의 질서를 새로 재편하려고 하는 힘겨루기가 생기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질서들이 자연계에도 있고 인간 사회에도 있고 이런 질서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의 질서가 있고 인간의 질서가 있지만은 또 무슨 질서가 있느냐? 따라서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질서의 그 중심, 그 보좌는 과연 누가 그 중심에 있느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여러 질서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따라서 질서의 창조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땅의 질서를 만드시고, 여러분 사람도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여자, 이거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서를 깨트리고 나온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따라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깨트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무질서하게 확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질서에 대해서 확 깨트리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질서를 아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질서를 뭐로 세우시냐면요. 따라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건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질서 있는 생활이고 삶인데, 마귀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누가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질서를 깨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요겁니다. 그래서 남자로 딱 만들었는데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여자로 살아. 이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요즘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 같은 남자를 하더라도 어느 날에는 내가 남자처럼 살고 싶고 어느 날에는 내가 여자처럼 살고 싶고, 뭐 이거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무질서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요즘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따라서 질서 있게 산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근데 세상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무질서. 그 세상의 질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악한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귀가 네가 진짜 믿음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그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달립니다. 왜? 믿음대로 다 안 되거든. 내 신앙대로 안 되거든.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반대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기자니 힘은 없고 따라가자니 그건 내 세상하고 안 맞고 이 사이에서 시달리고 갈등하고 고생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뭘 만났다고요? 역풍을 만난다. 역풍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배 타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타고 어떻게 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세요. 아니 무리를 걷다니 제자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 이 자연 법칙, 물리 법칙에 있어서는 사람의 몸이 물보다, 그죠? 물보다 이게 밀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밀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고체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인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으로는, 물리 법칙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 아, 저거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령. 유령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어디에 기초를 갖고 살아가느냐? 자꾸 자연 법칙, 물질 법칙, 이게 더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의 법칙, 신령한 믿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믿음 중심의 삶이 아니고 물리 중심이고 자연주의 법칙의 우선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계산한단 말이에요. 물고기 5마리, 2마리, 5,000명? 불가능해. 벌써 아예 그냥 물을 닫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뭘 말씀하시느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으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이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자연 법칙의 중심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믿음의 법칙인가? 이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자꾸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이성적인 이 부분에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기가 자연 법칙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도전하세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환경을 주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로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너무 놀랐지만 베드로는 뭘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만일 주님이라고 하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보세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자연 법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리적 법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의 법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배에서 뛰어내리자.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연주의 중심으로 사는 그 배 안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패턴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 중심의 믿음의 법칙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따라서 실천하자. 실천해야 돼요. 배로 나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걷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배 안에서 믿습니다 하고 안 움직이면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신령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 자, 이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좋아요. 예수 말씀 붙잡았어요. 예수 이름 붙잡아. 예수를 뭐라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권세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럴 때 걸어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오는 걸 딱 보는 거예요. 다시 뭘로 돌아갔어요? 물리법칙으로, 자연법칙으로 싹 돌아간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 되는 거예요? 물리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뭐하라고요? 구원하소서. 자연법칙에서 또 다시 뭘로 갔어요? 하늘의 법칙, 믿음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자꾸 자연적인, 물리적인, 인간적인 생각 속에 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뭘 잡았어요?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응답.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 믿음, 그게 바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죠? 의심하느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연법칙은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연주의와 물리주의에 빠져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건 믿음하고 거리가 먼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두 가지 가치관, 두 가지 세계관, 두 가지 믿음에 유용해서 나는 어떤 믿음,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해지게 만들고 더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나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을 힘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무게, 그분의 말씀, 그거 딱 하나 붙잡고 실천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도전하자.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반대되는 자연주의, 물리주의, 또 이 사탄의 어떤 활동들,
이런 역풍들이 만만치 않게 불어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 도전하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역풍은 잠잠해졌어요. 그것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역풍이 끊임없이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단지 겁을 줄 뿐입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힘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역풍을 이기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가치관을 정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단단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의 자연의 법칙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통치자요 또한 하나님의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많은 역풍을 만날 때가 있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 힘없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실제적인 것을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도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난관 또 장애처럼 부딪혀 보이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난관 앞에 서서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 물리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낙심할 때가 많고 포기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참 구원자가 되심을, 능력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경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풍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2절 3절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지옥 권세 아래 사로잡혀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자녀의 권세를 상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자녀를 도우시는 또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자녀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루고 흑암을 정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목장교회와 우리 평강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